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희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베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저희는 이제 창세기 2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인 것이다. 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사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를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다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난다는 생각을 늘 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가 될 때에 그때까지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 하나님 믿은 후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25년 동안 그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결국 좌절과 실패만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과정, 그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은 닮아가는 것, 그것은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 끝에 그의 나이 100세 때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임신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도 이제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또 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6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 6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열방을 만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의 자녀들은 열방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생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그래서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이 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점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13장 2절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죠. 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시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지요. 근데 몇 명을 데려갑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318명 정도라면 그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브라함은 1000명에 넘는 식구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강력한
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날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 양과 소와 여러 일꾼들을 아비멜렉에게서 받았고 구체적으로 은 1000개까지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시켜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많은 낙타들과 보물들을 이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지요.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물질들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습니다. 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그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내를 통해 얻은 6명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특별한 조치 하나를 더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전의 서자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명의 자녀들을 이삭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지혜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끼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해서 사소한 다툼이나 또한 더 큰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좀 떨어져 살자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는 혼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여섯 명입니다. 큰 다툼이 일어나면 이삭이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걸 하나를 부탁합니다. 6명의 아들들은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6 형제 중 미디안이라는 동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조상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을 주면서 먼 곳으로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7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10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전쟁터에 가서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불행한 다른 이유로 젊은 나이에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강에서 21살의 젊은 의대생이 사라졌다가 6일 만에 죽은 채로 발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니까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렇게 되었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여 나이가 다 돼서 늙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웨세이베야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 뜻은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satisfied. 근데 개역개정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읽고 있는데요. 번역을 안 했는데 쉬운 성경인지 아니면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복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족한 삶을 살다가 늙은 나이에 죽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복된 삶을 살았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자신의 조상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치렀고 시신은 막벨라 굴에 어머니 사라와 합장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죽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죽음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비전과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떠났다고요? 비전과 약속과 축복을.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오래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15장 15절 보실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언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름 또한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까지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5일 날 창세기 12장을 살펴보았더라고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9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부엘라헬로 근처에 아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았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도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부르심, 나를 선택하심, 나를 인도하심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국으로 오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글로벌 비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이라고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삭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들이 떠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위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고 또한 이스마엘의 죽음을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씨를 잘못 뿌려 놓으면 그 고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숫자적으로 보면 아랍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실수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오랫동안 살게 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감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았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오늘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